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오늘 25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기브온 주민들이 영원한 종이 되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실수가 반복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방 전체를 점령하는 계기가 됩니다. 늘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도 최선을 빚어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까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하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화친 조약 맺기의 성공으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 중 유일하게 생존했죠.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와 화친 조약 맺기의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예표하죠. 죄로 가득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브온 주민들의 구원은 마지막 시간까지 은총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자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수로 곤궁에 처하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반듯하게 처신합니다. 자신들이 한 맹세를 지켜 기브온 주민들을 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넘어진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죠.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신이 옳았다는 것은 비록 속임수로 맺은 계약이었으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을 보호하는 데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신속히 행하게 하신 일이죠. 또한 훗날 이 계약을 무시하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기간 중 3년 동안 기근을 보내신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일은 삼가하셨고 이미 맹세한 일은 변치 말 것을 교훈합니다.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책망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죠. 저주의 내용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는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진 일이죠. 또 가나안 밖에 사는 족속들과 화친했을 때는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넘어졌던 이스라엘은 바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한편 기드온 족속이 받은 저주는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었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윗 시대로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존재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죄의 정복 전쟁이고 선민의 구원을 통한 인류 전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브온 거민과 동일한 처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죠. 바울도 이 같은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전폭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생명을 살리신 주님 앞에서 사랑의 종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